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기 안위만을 추구할 뿐 삶의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또 술을 즐기고 방탕하며 그리고 허영을 버리지 못하고 또 급히 분내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에 굳건히 담아야 되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거듭난 백성은 또 한 가지의 숙제가 있는데, 거듭났으면 이제 도덕적인 갱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도덕적이다 그러면 약간 좀 꼰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전혀 그런 뜻으로 사사건건 시비 거는, 그리고 도덕적이고 막 이렇게 자기 잣대로 막 날카롭게만 하는 그런 사람을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적인 도덕성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인 갱신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다, 거룩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은 약간 극단적인 성향으로 나눕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늘 자기의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아예 선한 행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갱신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도덕적인 사람만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쏙 빼놓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실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도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선한 행실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말씀 앞에 진지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날에 접해도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또 공경하고 이와 같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러고도 자기가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재물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결국은 그 물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와, 이걸 내가 다 놓아버리고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몽땅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청년은 주님을 등지고 뒤로 하고 뒤돌아서 이제 자기 갈 길로 가버리게 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사건을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지, 이제 우리에게 주님 발 앞에 모든 것을 진짜로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 적어도 중세 이전에 그런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자격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 말씀은 진정으로 세상의 그 어떤 재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부 부인하고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으면서,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산을 진짜 다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의 기독교 초대의 성도들은 정말 진지함을 가지고 진정으로 지금 당장 문자적으로 내 가진 가산을 다 팔아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발 앞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부인하는 신앙,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가산을 다 팔고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 정신만큼은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말씀이 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다 우리랑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뭐가 달라진 건지 하나도 모르고 과거의 삶과 전혀 지금의 삶이 하나도 달라진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똑같이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강하죠, 오늘날의 모습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정말 진지함으로 그 말씀이 내 영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지함으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그 진지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요 앞에 기둥에 보면은 작은 영어로 채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채플이 작은 예배당이라는 뜻인데, 이 채플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교회 역사에 마틴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주후 335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헝가리 태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북이태리에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알몸인 거지를 보고
이제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 반쪽을 나눠서 그 알몸인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 몸을 가리게 해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니 모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모자 반쪽을 찢어가지고, 그 야구 모자 같은 그런 건 아닐 거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긴 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지? 어떻게 하면 모자 반쪽을 자르면 그 알몸을 가릴 수가 있을까?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모자를 영어로 표기하는 걸 보면서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자를 영어로 케이프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망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화 보면 수도사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망토 있잖아요. 모자도 되고 몸 다 덮고 있는, 아마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찢어서 나도 좀 가리고, 추울 때 가리고 다니고, 또 알몸인 사람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저녁에 잘 때 그걸로 담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마틴이 그날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섬김을 베푸는 것,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약한 자에게 진정으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사건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이 마틴은 그런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그런 삶의 모습이 귀감이 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카르타고라는 곳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프, 이 망토가 바로, 이 케이프가 바로 채플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규모가 큰 그러한 것들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자비로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채플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채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 채플이 담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무조건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안 해도 돼, 할 수 없어, 이거에 포커스를 맞춘 것과, 우리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신앙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헌신의 삶이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거렁뱅이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런 헌신의 삶, 나눔의 삶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자라면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건 자신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진정한 선행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 기독교인이 행하는 선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선이 아니라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술을 멀리해야 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말하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삶을 중시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은,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쉬나 들레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유래한 단어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딸리는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한 데서 기원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작은 위성 도시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큰 대적을 그래서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전쟁에서 나온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한 물리적인 핍박, 그리고 영적인 핍박에 성도들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면 인간은 본성상 자꾸 흩어지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가 중심을 잃게 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거나 국가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더욱 이기적이 되도록 부추기고 잘못된 종말 사상에 붙들려서 자꾸 숨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숨어들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더욱더 협력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협력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전쟁이 험할수록 이탈하지 않는 군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승산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6.25 때 우리 국군 장병들이, 당시에 우리 국방이 너무 허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6.25가 발발하고 나서 우리 믿음의 그런 선조들이 도망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국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역사 기록에도 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정말 용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앞장섰다. 오히려 미군이나 유엔군보다 항상 앞서서 싸우려고 그렇게 힘을 모으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북한군한테 밀려가지고 저 부산 끝까지, 부산만 남고 다 함락됐죠. 낙동강 하나 이제 건너면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괴멸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마음이 되고 부산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군인들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고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또 인천 상륙작전에도 성공하게 되고, 우리가 아쉽게 완전히 북한 끝까지, 저 백두까지 우리가 완전히 통일할 수 있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밀리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남한 땅만큼은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불굴의 정신을 핍박과 역경이 험난하고 정말 사회가 너무 혼란할수록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개인의 그런 어떤 고뇌와 그런 어떤 신상의 문제에 빠져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해 나갈 때에, 그렇게 사명을 붙잡고 협력하는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 예.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거센 핍박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성도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고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그 길이라는 것은 고난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길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이 그분의 성품에 어울린다라는 점을 의식하는 한 영혼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국가적으로든 우리 개인적으로든 시련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무언가 큰 그림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는 좌절이란이 있을 수 없고 실패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믿음의 진정성을 체크하시고 두드려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함과 인내야말로 알곡 신자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거나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그의 백성을 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간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쉬지 않고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실패 속에 가둬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속으로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반드시 동참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보다 현명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궁극의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가 핍박의 상황에 두려워하고 의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중반절 이해해 보면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핍박받고 연단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이 기승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굉장히 밟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맞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태초부터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될 텐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어떻게 해서든 조롱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애쓰고 힘쓰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고 모든 악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내셔서 모든 악인들은 꺼지지 않는 풀붓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궁극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는 건가? 맞는 것입니다. 현실은 항상 핍박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멸망받은 자들임을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것보다 더 선명한 구별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한 연단이 오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핍박자들이 드러납니다. 누가 핍박하는 자들인가? 그리고 알곡이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가? 그리고 마침내 알곡 사이에 섞여있던 가라지들이 누구인지 심한 연단이 오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왜, 어떻게, 왜 나한테, 왜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히려 심판을 확정하기 위해서 상 주실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받을 백성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적 시야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정확히 깨닫고 가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묶여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멸시받고 믿음 때문에 좋은 기회도 잃게 되고 또 믿음 때문에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버림받았나?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지키다 보니까 소외되고 신앙 지키다 보니까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가 또 여기 나오잖아요. 3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공인하고 위대한 사도라고 칭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을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고 있는 바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들 보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그리스도인 사도인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역경 가운데 놓여있는 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녹록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받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영광의 영이 그와 함께 머무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가슴판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어려움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핍박에 무릎 꿇지 않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이 강팍해질수록,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이웃에게 선함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경직되게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손을 펴서 더 우리 아버지가 넉넉하신 것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사도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역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무너지지 않고 평강을 지켜내며 믿음을 지켜내며 선함을 베푸는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는 경홀히